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시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아멘. 나사로와 나사렛은 동일한 단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보 성경 공부 맨 마지막에 보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원어 항상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나사로와 나사렛이 단어가 거의 같이 대충 거의 비슷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맨 뒤에 어미만 달라요. 어미의 변화에 따라서 소유격이 되기도 하고 주격이 되기도 하고 그 어미의 변화에 따라서 그 단어의 그 쓰임새가 다른 것뿐이지 앞에 어근이 같으면 그 단어는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라는 말과 나사렛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같은 단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원래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에 엘아자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뀌었어요. 엘아자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아자르라는 말은 둘러싸다, 돕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아자르는 엘르아살을 엘아자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이잖아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이 죽고 제2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지도자라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이렇게 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 바꾸면 이 여호수아가 예수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로 불리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나사로라는 말은 엘르아살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한 짝꿍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과 나사로가 한 짝꿍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나사로라는 이름이 딱 두 번 등장합니다. 한 번에는 누가복음, 한 번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등장해요. 근데 기가 막히게 놀라운 것은 나사로라는 이름은 부활한 사람에게만 쓰여지는 이름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인물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에 나온 인물인데 이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소위 말하는 천국에 가잖아요. 그 부활한 거지 이야기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마르다의 오빠,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로 등장하는데 나사로라는 인물은 두 번 등장하는데 두 번 다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왜 나사로가 예수님과 짝꿍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12장에 가면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도 동시에 같이 죽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 있는 나사로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면 음부에 고통받던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서 보내서 나같이 이렇게 지옥에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으니까 그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다 듣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거절하십니다. 30절 31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가 어디서 그대로 실현이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대로 실현이 된다니까요.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살아났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오늘 본문 45절에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생기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중에 어떤 자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켰어도 그 일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렸다는 얘기, 긍정적인 의미로 좋은 의미로 알린 거예요? 아니에요. 일러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어떤 자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사로의 비유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바친 사람까지 생기더라는 거죠. 47절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모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양반이 저렇게 표적을 많이 행하면 우리의 위치가 문제가 생길 텐데 라고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8절에 공회에 모인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식에 놀랍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양반 그대로 두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걱정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당시 시대도 어차피 식민지 생활하고 있어요. 로마의 총독 통치 아래서 살고 있는데 로마인들이 또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거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여기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이라는 땅이라는 단어가 토포스라는 단어인데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성전과 이 성전에 속한 백성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의 기득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죠. 사내들인 공의의 공의원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로마인들은 어떻게 할 거라고요? 사내들인 공의회의 권리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준다? 더 인기가 많고 더 많은 백성들이 따르는 예수님에게 주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따르도록 만들면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그 모든 기득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통치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고민이며 수작인 거예요, 이 회의가. 그래서 49절 50절에 공회원 중에 하나였던 공회원 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뭘 모르는구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한 본심이 뭐냐면 희생양 하나를 만들어서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사태를 잠잠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지금
악한 본심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문제의 원인, 문제의 싹을 아예 제거해버려서 우리의 기득권이 함부로 흔들리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가야바가 정신없이 한 이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예언이 되어버려요.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은 스스로 하니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툭 던진 말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이며 선언으로 바뀌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그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대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53절에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56절 57절에 반복해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아요. 왜 찾을까요? 유월절 명절에 오면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려고. 그래서 마치 독립군을 신고하는 밀정들을 사방에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밀정들을 보내서 예수님 오시나 안 오시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처음 등장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부터 시작하죠. 근데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선포대로 예수님께서 오늘 11장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 즉 7가지 표적을 다 행하신 후에 드디어 십자가를 지러 출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시는 과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성전 기득권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세워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려는 사내들인 공의원의 계략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도록 만들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한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한 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유월절이 되면 각 가정별로 양을 잡아서 그 가정의 가족 숫자대로 양을 잡아서, 가정의 숫자대로라는 것은 4명 있으면 4마리, 5명 있으면 5마리가 아니에요. 한 양에 소속된 사람의 숫자가 있어요. 가족이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각 가족별로 잡는데, 유월절 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전체 유월절 어린 양은 누가 잡아야 될까요? 대제사장이 잡아야 되죠. 근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예수님 대제사장 가야바가 잡겠다는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뭘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도록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 이야기하겠지만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가야바의 손에 잡혀 죽으심으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셔야만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1절 52절에도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다 하나가 되어 모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안 믿는, 믿을 사람만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유대인들 중에 몇몇은 생각해보세요.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돼서 온몸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는 사람이 돌문을 열고 나와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냐고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사람은 안 변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한테 병이 확 나는 기적이 한 번만 일어나면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믿을 텐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딱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가 합심하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목사님 와서 안수 받고 기도했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럼 뭐 온 가족이 예수 믿을 텐데 안타깝다. 기적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적이 표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야 그 기적이 표적이 될 수 있고 그 기적이 믿음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면 온 세상이 예수님께로 모여들 것 같지만, 아니, 우리 주변에는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일러 바치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등장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를 살려보내면 믿을 것이라고 부탁하는 그 부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그 사람은 반대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반대되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가 부자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내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나는요,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나의 기득권, 내 이익, 내 문제, 내 자녀, 내 목표에만 관심이 충만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히브리어 흙, 아파르라는 단어는 먼지 이런 뜻이에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의미겠죠. 이 아파르라는 단어 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진 것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놓으셔서 생명이 된 존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나는 나밖에 모르는 존재일 뿐이란 말이에요. 기적과 능력을 요구하는 이유도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는 제물을 가지고 신에게 가서 제물을 바치면 그 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필요를 채워줄 것을 기대하며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게 모든 종교의 근원이 되었어요. 종교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신에게 비는 행위, 그게 종교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받고 그 필요를 채우는 그 기복신앙이 모든 종교의 틀의 기본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은 다른 모든 기복신앙의 종교와 그 출발이 다르고요, 그 완전히 원리 자체가 달라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기복신앙과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가인도 자신이 농사를 지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고 아벨도 자기가 키운 양으로 제물을 드려요.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뭘 받았다고요?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이라는 사람을 받은 거지 아벨이 가지고 온 제물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용돈
주고 밥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자녀가 필요하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없어서 그렇지 자녀가 원하기만 하면 마음껏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왜 주죠? 자녀니까 주는 거예요. 자녀가 나에게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오는가 그 재물을 평가해서 자녀에게 뭘 주는 게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떤 정성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어떻게 재물을 들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훔쳐서 아버지에게서 받아내는가가 아니라 자녀는 무조건 달라.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어요. 무조건 달라는데도 주는 거예요. 이게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에게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서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왜 안 받았을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왜 안 받았냐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제물을 바치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 보답을 주겠지라고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계획했던 가인은 아예 받질 않았어요. 가인이 제물이 나빠서가 아니라 가인의 그런 태도와 마음 자체를 아예 안 받으신 거예요. 그냥 당장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나는 이만큼 드렸고 저 사람은 저만큼 드렸는데 왜 저 사람의 소원은 들어주고 내 소원은 안 들어주는가.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 이익에 충만한 나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는 나밖에 모르지 않아요. 저는 허리띠 조를라매고 우리 자녀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들, 자녀는요 나의 또 다른 분신일 뿐이에요. 나의 자아일 뿐이라고요. 나는 내 이익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늘 언제나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근데 이런 존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는 나사로와 똑같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마른 뼈에서 회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여전히 나의 필요, 나의 관심, 내 바람을 채울 수 있는 기적에 목마르고 늘 축복에 줄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왜 이런 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항상 우리는 내 문제에 쌓여 살아가요. 365일 24시간 늘 어찌다 한번 하루에 한 1, 2분 정도,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남은 시간은 전부 내 생각, 내 자녀, 내 관심, 내 일, 내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의문을 품고 있어요. 아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 많은 예수님이 왜 내 이 문제 하나 해결을 못 하시냐고요. 요 문제만 해결해주면 좀 살 것 같은데 그 문제 하나 해결해주시면 못하면서 무슨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서 우리는 늘 평생 질문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도 이분밖에 그 질문을 내질 않죠. 왜? 그 별것 없는 임금님이 별거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할까봐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이만큼 쌓고 왜 이것도 안 들어주시고 왜 저것도 안 들어주시냐고 늘 불만을 갖고 살면서도 겉으로는 주님이 나에게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고 있지만 늘 마음 가운데는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벌거벗은 임금님이고 우리 모두가 다 거짓말하는 피노키오로 살고 있다고. 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내가 뭘 더
잘해야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잘 해결돼요,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하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집도 사고 뭐 직장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야, 기도 많이 했나봐. 하나님이 은혜로 저렇게 베풀어 줬나봐.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전세야, 아직도 저 모양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는 늘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부자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 달라고 고통하는,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부자가 지옥 가고 모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결과와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히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내 마음 가운데 갖고 있지만, 그 보배가 우리의 이 연약한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떠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 결과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목표가 인간의 자기 완성이며 자기 성찰이라고 해요. 부족한 것을 막 채워서 결국 완성된 인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모든 종교의 기본이라면,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얼마나 죽는가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후 10절 11절로 가봅시다. 같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인생에 가는 그 방향이 어디인 것인가를 이렇게 16절에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흩어져요, 죽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성도이며 신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문제 가운데 살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약해서? 하나님이 권능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아니요. 당신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속사람이 세워지려면, 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죽음에 넘겨지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을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벌거벗은 임금님 하지 말고 우리 1970년대 한국교회가 2천만 명이 넘고 기독교가 부흥됐다 얘기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이야기로 정말 기복신하고 다 바꿔놨어요. 한국교회가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부흥한다는 이야기로 전부 다 바꿔놨는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칭찬하고 우리를 박수치고 격려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봅시다. 우리가 간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잘됐다, 예수 믿어서 좋은 일이 생겼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구원받고 우리의 인생이 어땠어요? 내 삶 전체가 무너지고, 내 방법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소원이 변하고,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아가면서 주님께서 내 속사람을 다듬고 바꿔갔지 않아요. 언제 우리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까? 우리 겉을 풍요롭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게 아니고, 우리 이 속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바꾸어 오셨잖아요.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갔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그 복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내 방법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소원이 변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그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배워가면서, 아, 우리 심령이 변하는 거구나,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구나,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추석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보다 나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보다 나은 인생, 세상이 말하는 보다 나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에 동원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 끌어들여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함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 어떤 곳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 지금까지 잘못 배웠을 뿐이에요.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문제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겉에 아무리 정말 내가 내일 당장이라도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답니다. 아멘?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요. 내 인생 내가 이끌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먹을 것 위해서, 마실 것 위해서, 네가 입을 위해, 네가 자는 것 위해서, 네 자녀 위해서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채워주고, 내가 내 방법으로 해결해주고,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한 것처럼 네 자녀를 인도할 거고,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한 것처럼 네 가족을 그렇게 인도해 나갈 거야. 그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채워오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죽을 것 같아도 다 채워왔죠. 내일 내 인생이 이제 끝이야 하는 거 생각이 들어도 또 하루를 견디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하겠습니까? 제가 염려를 안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생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해요. 정말 문제 생기면 우리 그렇게 외치면 돼요. 아버지, 아빠 줘요. 아빠. 그분 나를 자녀 삼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합시다. 문제가 내 방법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늘 감사하면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차피 끌고 가실 거니까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강건케 만드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하세요. 더 정직하게, 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배려와 존중과 그들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는 내 최선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하나 해결하시고 2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기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하셨네,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멋진 김포수종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